자, 우리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리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서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가 세상이 한국교회를 볼 때에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시간에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로 들어와서 불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900년대 초에, 1900년도면 언제죠? 일제시대.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치하에 살게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평양에, 이제 북한이 남북한이 나눠지기 전이죠. 평양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분이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애국자였어요. 나중에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어가는 나라의 형편을 알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새벽에 홀로 교회에 나가서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수백 명이 함께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190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907년에는 온 교인들이, 선교사님이 먼저 회개하니까 온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이 불이 붙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놀라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 사진을 보면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래서 아마 저 가운데 서 있던 그 검정색 양복을 입은 분이 선교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먼저 자신의 기도를 회개하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된 기도가 함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가 됐고,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위기를 혼자 버티고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중간부터 읽었는데
이 장을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칠 고민을 합니다. 이 꿈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자기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면 굉장히 심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 왕이 바벨론의 능력 있는 점쟁이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해석까지 말해라. 아니 꿈을 알려줘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하기도 힘든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나를 괴롭게 해. 근데 그 꿈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가 내 꿈도 말하고 그 꿈도 해석해.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이 바벨론의 술사, 무슨 점쟁이, 이런 사람들도 아니 꿈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결국은 이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을 알 수 없으니 해석은 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분노하고 화가 아주 하늘 끝까지 솟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분노를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왕에게 불려난 자리에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가 있고 아주 명료한 그런 명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조서가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그들에까지도 파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명령이 다니엘에게까지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이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왕 앞에 불려가지도 않았고 왕의 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 다니엘이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억울할 때가 있죠.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너무 억울해. 근데 이 억울한 걸 다 토해야 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물어보면 야 왜 바보같이 그냥 있어. 억울하면 그걸 가서 변호사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는가? 혼자 버티는가? 함께 궁유를 구하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말했고 혼자 버티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위기의 때는 함께 궁유를 구하라. 영어로도 Seek mercy together in times of crisis. 위기의 때는 함께 궁유를 구하라. 여러분 혹시 지금은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인생 100세인데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위기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는 함께 궁유를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때 지혜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면,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지혜자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성경 오늘 다니엘의 그 말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명철하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교회 다행히 서울대 나오신 분이 없죠. 예. 한국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고. 예. 그게 뭐냐면 한쪽만 잘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잘하고, 예. 학력고사 점수 높고, 예. 그런 게 소위 엘리트일 때가 많아요. 삶의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명철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머리가 IQ가 높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로 인해서 충분히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신중한 분별, 절제된 판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상황을 묻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왜 이렇게 왕이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자, 다니엘의 담대함을 보세요.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담대하게 다니엘은 왕의 앞으로 나갑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요즘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이 있냐면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협상하는 거죠. 그건 주로 이제 근데 어떤 인질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 이런 쪽을 공부한 전문가들, 프로파일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범죄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니고시에이트하는 그 협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보면서 이 다니엘은 지금 왕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앞에 나가서 이렇게 협상하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뭐 민주주의 시대지만 이때는 절대 왕권주의 시대 아닙니까?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다니엘이 보통 강심장이 아닌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한국에서 근자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다니엘이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아니죠.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왕 앞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은요, 감정적인 흥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기보다 내 감정을 믿어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믿음이 곤두박질을 할 때도 있어요.
다니엘은 먼저 상황을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 다니엘은 꿈도 알지 못했고 해석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미리 왕이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이 꿈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나갔죠. 그죠? 그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믿고 믿음으로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무례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이제 2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물어봅니다. 필요한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밟아야 할 절차를 잘 밟고 그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경우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도 꿈을 꾸는 자다 그랬죠. 그리고 꿈을 해석도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바로의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내가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하나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을 절대 믿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 제국의 왕 앞에서 꿈을 해석했지만 이 해석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을 멈추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때문에 바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위기가 닥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내 삶에서 나에게서 가장 뭐가 먼저 무너지죠? 말이에요. 말. 불평, 불만, 급한 말, 원망, 남을 찌르는 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뭐 하죠? 불평하고.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영어로 말하면 Why me? God. Why me, God? 다니엘은 아무 불평 안 하고요. 상황을 판단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그 아리옥에게 가서 상황을 물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우리의 말인데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옳은 말을 옳은 방식으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념이죠.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남을 찌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셀프 피리 이 뭐예요? 자기 그 피해 의식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지혜롭게 위기가 닥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지혜롭게 알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위기의 때에 두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죠. 일본 말은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자기 그 미국 그 옛날에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 빈 크로스비인가요? 아니면 그 마이웨일 누가 불렀죠? 프랭크 시나트라. 그렇죠.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참 좋죠. 마이웨이. 독고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을 사는 거지.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도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옮기나 보세요. 17절 봅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다음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내가 모든 짐을 지겠다가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위기의 때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다니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웅처럼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기도하는데 뭐를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바른 태도예요. 다니엘은 먼저 긍휼을 구하잖아요. 왜? 다니엘은 뭐 그렇게 불쌍한 존재는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왕의 왕실에서 지금 3년이나 훈련받고 왕의 그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다고요. 그럼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막 셀프 필이 돼갖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궁유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나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그래요? 이 문제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 함께 기도했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을 흔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위기의 때 함께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도 이제 야고보처럼 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그 다음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뭐예요? 함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흩어져서 절망하지 않고 한 집에 모여 밤새 기도했어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얘기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답을 얻는다는 어떤 그런 공식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도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뭘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속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보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릎을 꿇은 것은 넷이 모이면 더 힘이 세서가 아니라 넷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기댈 데가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눌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다고, 오늘 주일에 오신다고, 성현정 집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번에 아버님 위독하셔서 한국 들어가신다고 막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또 다행히 막 가고 있는데 그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비행기 캔슬해도 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조금 늦게 들어와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캔슬하고 그래서 이번 주 오신다고 했는데 또 안 오셨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 함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 이민생활을 하는데 혼자 버티면 힘들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더 작은 교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함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위기가 닥친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가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 속속들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다니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하나님의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게 뭐예요? 그 은밀한 게 뭐죠? 왕이 꾼 꿈이에요. 아무도 몰라. 왕도 몰라. 내가 무슨 꿈을 꿔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뭐부터 합니까? 찬송하죠. 여러분, 답이 나왔어. 죽지 않게 됐어. 그럼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왕한테 달려가야지. 찬송 무슨 찬송. 왕한테 달려가서 내가 왕의 꿈을 알게 됐습니다. 해석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다니엘이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니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영적인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긍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 답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고 다니엘의 첫 관심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가 풀렸다가 아니라 다니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찬송의 내용이 나오죠. 뭘 찬송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21절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찬양합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의 찬양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세요. 저는 어떨 때는 우리가 찬양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이럴 때 뭐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찬양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감정만 자극하는 건데 지금 다니엘의 찬양을 보세요. 그 찬양의 고백의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신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총명한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얼마나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찬양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찬양은요 그냥 보통 찬양이 아니고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한 복판에서 퍼블릭하게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바벨론 왕이 모든 실권을 주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요. 다니엘서 후반 이 4장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바벨론 왕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 다니엘 4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순찬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지들의 말대로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저는 그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우리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으심을 그대로 증명하고 고백할 때 야, 정말 하나님 높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곧바로 문제 해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이 나서 갑자기 병원 어떤 검사 결과가 좋으면 안도하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면 그제야 숨을 쉬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놓고,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응답받은 뒤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그 기도가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응답을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알아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발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응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이라도 기도의 응답이 됐다면 잠시 멈추어서 다니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위기의 때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라.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처럼 위기의 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고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냥 그 기도 응답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응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